오늘의 청포묵은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흑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역사, 나의 과거에 내가 겪었던 사건으로 마치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그런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또는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랬던 그 모든 힘든 사건들, 그 기억들을 일컬어서 흑역사라고들 합니다. 이런 흑역사는 개인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흑역사를 들여다보면 그가 지금의 삶을 살기까지 어떤 생각들을 품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흑역사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10년간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사는 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본국의 이스라엘을 잠시 떠나서 적국 블레셋의 왕 앞에까지 가서 미친 채를 하며 쫓겨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살면서 이런 흑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흑역사를 마치 자랑이라도 하는 듯 한 편의 감사 찬송을 시편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다윗의 삶의 정황이 예술적인 표현 속에서 하나씩 녹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구조는 핵심적인 중심 내용을 따라서 4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감사 찬양의 서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주제입니다. 두 번째, 기도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며 그를 경외하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에 관한 가르침이고요. 네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알파벳 시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부분에서 이전에 그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면 주님을 찬양하기로 서원을 하였는데 이제 그 서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매 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찬양하다라는 뜻과 동의어인 송축하다, 자랑하다, 영광을 돌리다.
높이다, 이런 용어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찬양의 분위기와 집중도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더 크게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곤고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 노래를 듣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이 내용을 듣고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기쁨을 되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힘들고 연약한 자들의 괴로움과 고통의 호소를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 많은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그의 시편 구석구석 또 시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인이 겪은 고통과 고난을 본인의 기쁨으로만 표현하지 않고 또 본인의 감정으로만 국한해서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함께 보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다시금 얻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34편은 알파벳 시편으로서 의인의 고난과 참된 구원을 다루는 지혜 시편입니다. 이는 시편 1편에 나타나는 의인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1편에서 의인은 그저 아무런 고난 없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저절로 열매를 맺고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34편에서는 본격적으로 의인에게 고난과 시련이 많으나 주님은 그를 지켜주실 것이며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특별히 의인의 고난과 최종적 승리를 깊이 있게 다루는 또 다른 시편 37편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표제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의 칭호였습니다. 이 블레셋의 왕의 칭호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시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그 후에 지은 시고요.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가드 왕에게 피난을 갔습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의 그 왕에게 피난을 갔는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은 바로 다윗을 알아봤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로서 장차 이스라엘의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앞에서 그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앞에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라고 말하며 다윗을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서 다윗은 참 기가 막히게 목숨을 부지합니다. 이 상황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정작 본인 국가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적국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적국 블레셋 왕 앞에서 위협을 감지한 나머지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본국에서는 본인이 위험한데 적국에서 목숨을 오히려 구한 것이죠. 건진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인생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굴욕적인 삶, 흑역사 중의 흑역사를 겪습니다. 저라면 정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저는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목숨을 건지고 다시 나와서 그 일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을 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적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자가 되어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34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했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했던 그 다윗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그럼 이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바, 바로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는 환난 중에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2절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곤고한 자,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 처한 자들은 다윗의 찬양과 감사를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죠. 다윗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 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흑인 인권 운동자이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 이름하여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유가 회복된 후에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이라는 곳에서 락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인기 락밴드 그룹과 가수들이었고요. 출연자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온 청중들은 소리 지르면서 열광을 했었죠. 그리고 무려 10시간 이상의 광란의 열풍이 지나간 후에 마지막으로 오페라 가수인 제시 놀먼이라는 사람이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라간 이 제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요.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반주도 없이 힘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의 노래는 200년 전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하고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였습니다. 군중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주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 찬양을 불렀습니다. 1절과 2절 찬양이 지나가며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3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떤 기자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웸블리 스타디움 위에 임했던 것이죠.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2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을 크게 경험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도 그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장 25절. 아멘.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무언가 절망이 깊어지고 슬픔과 질병으로 고통이 엄습해오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과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나를 짓누르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탄식과 한숨이 기쁨으로 변화된다. 찬양은 모든 환난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아멘.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절망 가운데 그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간구할 때 우리를 건지시고 평안함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앙망함으로 어둠에서 광채를 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삶, 우러러보며 주를 소망하는 삶, 주를 기대하는 삶, 그 은혜를 고대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는 매일같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다했던지 얼굴이 빨개지고 입술이 덜덜 떨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주를 끊으라고. 술 취한 여인으로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나가 응답을 합니다. 믿겠다라는 거죠. 기도는 또한 어떻게든지 응답이 있고요, 모든 근심을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3남 2녀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체험하여 맛보아 알라라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보고 그 과일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신앙도요, 체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린 시절부터 생생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그 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할 때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의 형들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가 말립니다. 그때 다윗은 당당히 자신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본인만이 경험했던 그 신앙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체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앙 체험은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성경 인물 중에 야곱은요,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베델 광야에서 지쳐서 잠든 그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하나님과 만남의 그 체험을 통해서 20년 고난의 그 세월을 본인이 속고 속는 그 세월에 넉넉히 이기고 큰 복을 받아서 많은 자녀와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렇듯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신앙,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 신앙 속에서 위기 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고난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날을 만나더라도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체험할 때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그 사탄 마귀와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축복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다 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 아멘. 경외란 무엇입니까?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그저 한 종교의 그냥 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죽음까지도 이겨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끝내 구원하고야마는 그 강력한 사랑의 힘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막강한 초월자를 우리는 당연히 높이며 섬겨야겠죠. 함부로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이성과 상상을 가볍게 뛰어넘고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는 태도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 아멘. 젊은 사자는 어떤 동물보다 민첩하고요, 힘이 세기 때문에 굶주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젊은 사자라도 굶주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지 않으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잠비크 선교사 롤랜드 하이디는요, 본래 신학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 사실 영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잠비크 이 내전을 다룬 타임지 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모잠비크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의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그 사역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중에요, 안타깝게도 아내인 하이디의 질병으로 인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병이 좀 꽤나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디는 목적지에 도착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가야겠습니다. 병원에 있던 의사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망성이 없으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마침 그 지역에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두 부부는 그날 밤 성령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체험합니다. 하이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적으로 숨을 쉬면서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축복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조건 가운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온 후회감과 불평입니다. 주변 환경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13절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오히려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분명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이 따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사는 동안 반드시 흑역사를 한 번 이상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먼 훗날, 아니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처럼 그때를 회상하며 이불킥을 하면서도 그땐 그랬었지.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셨지. 이런 마음을 주셨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또는 여러분에게 배우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흑역사 속에 계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사실을 오히려 더 크게 자랑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등장하는 의인의 모습, 우리는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죄책감이 있습니까? 혹시 그 잘못으로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아직도 내 삶을 이리저리 좌우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18절을 주목하십시오. 18절은 의인을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부서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져와서 아뢰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오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로 허덕이면서 신음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 모든 상황을 정말 아름답게 좋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 아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청풍묵 시편 34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